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말씀통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와 관련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삼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성경에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때는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때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섞여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에베베베 하고 쫓아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가져다 줬는데 덥석 물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마귀가 얼마든지 집어넣어요. 근데 마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고 말해버리고 그럼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별이 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분별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는요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부부 사이도 대화가 단절되면요 관계는 깨져요.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단절이 되면요 관계가 멀어져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친밀해야 그 사람 사이가 친해져요. 가까워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요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이 변화돼요.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다. 그거요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막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 생활 하는 사람에게 모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면 진짜 개차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심령이 변화가 돼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얻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부러워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어제 내 대화의 요점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느라고요, 울부짖고 막 매달리고 씨름하고 이 과정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한 4시간 정도는 기도에 몰두하잖아요. 제가 어떨 땐 그 이상으로 하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뼛속 깊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가정과 씨앗을 심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싹 건너뛰고 지금 얻어먹는 따먹는 열매만 보고 그것만 쏙 따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요, 기도했을 때 다음날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즉시 응답이 되고, 어떤 건 한 달 걸리고, 어떤 건 1년, 어떤 거는 5년, 10년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5년이고 말이 10년이지, 때로 어떤 건 말이 20년이지. 조지 뮬러는 마지막 친구가 예수 믿을 때까지 53년을 기도했는데 말이 53년이지 5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절대로 안 쉬워요. 1년 만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몇 개월 만에 지쳐버리거든요. 흔들려 버리거든요. 용기를 잃어버리거든요. 맥이 빠져버리거든요. 뿌려야 돼, 씨앗을요. 기도해야 거둘 게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언제고 거둘 날이 옵니다. 그게 당장일 수 있고 다음 달일 수 있고 내년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찾아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어요. 다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고서 응답 받을 생각하면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5번째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실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제가 수없이 가르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시험 드느냐? 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뭐 문제가 어떻든요, 내가 그것들보다 강하면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그것들보다 힘이 있으면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 우리 애기들이 많잖아요. 자, 성진이가 시원이 있는데 이제 성진이가 시원이를 턱 밀었어요. 아니, 시원이가 성진이를 턱 밀었어요. 넘어져요, 그럼. 그죠? 근데 성진이가 시원이가 제 다리를 턱 밀었어요. 백날 밀어봐요, 제가 넘어지나. 밀어서 넘어진 거야.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밀어서 넘어진 것도 맞지만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것도 맞아요. 밀어도 건드려도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커지고 강해지면은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할 일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 맨날 시험 들어서 맨날 상처받아서,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아본 분들 알 거예요. 그 시간 낭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기운이 안 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을 못 내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쭉 쳐져 있어요. 예배당을 안 나오는 것만 시험 든 게 아니라요, 쭉 쳐져 있는 거 그거 다 시험 든 거예요. 다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딱 든들이 서 있으면, 딱 무장하고 있으면 건드려도 밀어도 까딱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거기 기도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되풀이합니다. 남 탓, 환경 탓, 사건 탓, 문제 탓, 장애물 탓,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평생 요 고리 못 끊어내요. 내 탓. 다 내 탓.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쭉쭉쭉쭉 성장해 나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 남 탓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7번째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한 3분 이상 숨 안 쉬어본 적 있는 사람? 죽어요. 5분 동안 숨 안 쉬어보세요.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혼은 좀 질겨서 쉽게 죽지를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숨을 안 쉬어서, 하도 숨을 안 쉬어서. 언제 숨 쉬느냐? 숨을 일주일 내내 꼭 참고 있다가 대표 기도할 때 그때까지 그때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이 막 지금 되게 급한 일이에요. 막 너무 바쁜 일이에요. 너무 급하고 바쁜 일 할 때는 숨도 참고서 그 일만 합니까?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이 먹는 것에 올인 안 하고 그 밥 먹는 20분 동안에 숨 안 쉬고 밥만 먹어요? 여러분, 바빠도 숨은 쉬고,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 밥을 먹어도 숨은 쉬어요. 바빠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할까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막장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드라마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가급적 이런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르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 그 내용은 꼭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패턴으로 기도했는지 배우는 거예요. 이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참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자. 한 번 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자.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고위직 인사로 일을 해요. 근데 저 멀리 예루살렘 땅에서는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을 위한 기도. 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 여기는 성경에 두 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 느헤미야예요. 하나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2년 동안 잊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냈던 관원장, 그 관원장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은 고위직입니다.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늘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왕하면 절대 권력자로 알았는데요, 역사책을 읽으면서 아니더라고요. 이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늘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다른 것들은 봐주긴 해도요, 모반 왕의 자리를 넘본 사람들은 그 3대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극보셔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왕 주변에는 호위병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늘 보초 딱 서 있으니까 자객이 덤벼들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 음식의 숙에 독을 살짝 탄다, 그럼 왕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다, 아니면 떡 굽는 관원장이다, 이 음식 관련된 관원장이라고 그러면요, 신복 중에 신복,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허접한 직책이 아닙니다. 술 따른다 그러면 이게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들 생각이 나가지고 하찮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한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권력에는 돈이 따라옵니다. 권력에는 명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다들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이 권력에는요, 하여튼 나머지 잡동사리가 다 따라와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쓰고 누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좋은 집 한 채 사고 싶다 그러면 딱 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못 사죠. 20년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정도 위치 되면은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좋은 조건 다 갖춰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좋은 조건이면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그냥 신나고 즐겁고 참 뿌듯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 있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나왔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돈도 명성도 인기도 권력도 다 가졌지만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이 좋은 자리에 놔두고 그 폐허 같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죠.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리더십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리더십이라는 게 본인이 희생하지 않고는 리더십 발휘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관장,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헌신하지 않고 본인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안 들어요, 안 움직여요. 야, 우리 기관장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저렇게 목숨을 거네, 저렇게 발버둥을 치네, 이게 보여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통이 컸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어요. 생각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우리 가족, 직장, 그나마 좀 넓힌 사람이 우리 교회 정도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메가리가 없어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교의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교회들 어떻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의식들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이고, 자기네 교회 어려우면은 그거 가지고 막 끙끙 앓아요. 이 개교의 이기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통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스케일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품어야 돼요. 이 조국을 품어야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특별할 때만 가지만, 예전에 매주 우리 교인들도 좀 데리고 갔었는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여기는 금요일 날만 되면은 11시에 성도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새벽 5시까지 개인 기도 안 하고, 가족 기도 안 하고, 자기네 교회 기도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밤새서. 대단하잖아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몇 개월 전에 서울역 광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엄청 추웠어요. 눈발이 많이 날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날 누가 올까, 이렇게 추운데 그 광장에서 덜덜 떨면서 누가 기도할까 했는데요, 웬걸 그 서울역 광장이 기도자들로 꽉 찼어요.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벌써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는요, 이 조국을 놓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 가족 기도 일단 접어두고, 교회 기도 일단 접어두고, 개인 기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대한민국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나라인데 두 조각이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는요 서로 다른 의견 가질 수 있다고 봐요.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와요. 우리 교인 말고도 상담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응하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꼭 해야 될 경우는 응답을 해요. 이분은 이제 촛불 지지 쪽이에요. 촛불 지지 쪽.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상담을 해와요. 이 사람은 태극기 지지 쪽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다 촛불일 수도 있다. 태극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서로 증오한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 죽이려 든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 들어가서 댓글 좀 확인해 보세요.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나올 만큼 증오가 우리나라를 꽉 덮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다. 이거야말로 큰 죄다. 그러니까 촛불 지지자 하는 분이 그러네요. 태국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막 목을 걸고 막 증오를 막 드러내며 막 눈에서 레이저 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청년들 다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성향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끌고 들어와서 막 지지고 먹고 싸우고. 몇 년 전에 썼던 칼럼 제목인데 한 나라 안에 두 국민이란 칼럼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잖아요. 틀렸을 수는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불끈하고 솟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 부담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일이 많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탈북자가 증언한 내용인데요. 사람들 배고픈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는요 배춧잎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맛있게 막 우걱우걱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다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독극물, 화학물질을 섞어 놓은 다음에 그걸 실험용으로 쓴 거예요. 탈북자들 잡아들여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밟아주게 해요. 중국 갔다가 중국 사람 애배 왔다고. 물고문 얘기, 이 주돈자 그 뾰족한 부분을 식도까지 되는 거 안에까지 집어넣어서 그것만 해도 구역질 할 거예요.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배가 터질 듯이 먹인 다음에 배 위에다 널판지 깔고 양쪽에서 밟아요. 이거 다 실제 상황이에요. 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들 기자회견 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정베드로 목사님이 책을 낸 거 그 서평을 저는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고, 기자들은 앞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탈북자들은 앞에 나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한 여자분은요 척 봐도 뼈만 앙상한데 그 뼈만 앙상한 그 몸이 북한에서 나올 때에 비해서 살이 굉장히 찐 상태예요. 사람들 앞에 차마 못 드러내지만 이런 허벅지 같은 데 이렇게 다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온몸이 막 만신창이 된 것들,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살아요. 다들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헬조선에 산대요. 무슨 놈의 헬조선이 이렇게 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럴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쓰잘데없는 소리, 왜 우리는 흙수저야? 왜 우리는 헬조선에 살아야 돼? 이러지 말고 진짜 지옥 같은 곳에 사는 북한 동포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들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들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마음껏 소리내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나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돈 좀 없다고 그냥 거기에만 올인이 돼가지고는 진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비명소리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좁아요. 통이 좁아요. 통이 좁아요. 민족을 품을 줄 아는 큰 성도들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됩시다.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대형 교회 된다고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사이즈 귀신이 잡혀가지고는 그 귀신 쫓아내야 돼요. 물량주의 귀신이 잡혀가지는 거, 그 귀신 쫓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먼저 살펴봅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자, 민족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거는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눈물 안 나요. 물론 마음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연기력 좋다고 그럴 때 감정이입을 잘하는 연예인들 보고 연기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슬퍼하는 연기인데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 하나도 안 슬퍼 보이면은 연기력 없어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외에는요, 이 눈물은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눈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랑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울어봤어요? 북한 동포도를 위해서 울어봤어요? 믿지 않은 채 멸망을 향해,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철문이들, 청년들 보면서 여러분 울어봤어요? 이런 가슴이 비어지지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이걸 생각하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요. 어떻게든 사람들 예수 믿어야지. 영혼 구원받아야지. 더 열심히 말씀 전해야지. 이 생각 외에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제가 기사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호수, 얼마나 그 호수가 크냐면요, 여의도의 300배. 말 다 있죠. 여의도의 300배. 그 호수가요,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호수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먼지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이 100만 톤의 먼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하루에 100만 톤. 1년에 100만 톤이 아니고. 왜냐면 그 먼지, 미세먼지가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그 주변에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수없이 둘러쌌던 리조트, 호텔 다 문 닫았어요. 왜냐면은 바닥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지금 기상이변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드라마만 자꾸 보지 말고 국제정세, 국제뉴스 좀 찾아보 읽으라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가까워요. 근데 주님 재림할 때요, 아직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취직이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에요. 다른 거 어떤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만 쫓아가고 죄악만 따라가고 인생의 쾌락만 추구하고 인간적인 성공과 안락만을 삶의 목표로 삼아 다름질하는데 그 영혼들 보면서 울어야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눈물이 나요.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나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죄산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세상 것만 쫓아다니니 그러다 멸망받을 것이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바울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죠. 무슨 사랑? 영원에 대한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없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사막입니다. 사막.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납니다. 가슴 울컥, 목이 메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온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썩어버렸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더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전병호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청년들 참 도전도 잘하고, 근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분 책 즐겨 읽었었는데 요즘은 안 읽어요. 근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클라크 목사님 얘기가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울보 목사죠. 하도 울어가지고는 창피하니까 하나님 눈물 걷어주세요. 제발 저도 울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게 되었대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은 이전에 울며 설교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깡패들이, 방황하던 청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 눈물이 사라지고 나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눈물이 돌아오는 순간 영혼들이 같이 돌아오더란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여기는 구역장들, 기관의 임직원들, 교육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라 깨워 원수야. 박전사님 어디 갔어요? 저 위에 있거든요. 예. 교육자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요. 적어도 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은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도, 이 금천구에도 방황하는 청소년들 무지 많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안 하시는 분들 아멘. 안 하실 분들 아멘 하지 않고 안 하시는 분들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커서 순간 제가 놀랐어요. 진짜 염려 하나도 안 해요? 걱정 전혀 안 돼요? 와, 이거 대단하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청난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전혀 염려 안 하는구나.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관심사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4절과 그리고 나머지 뒷구절이 연결이 되는데 4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울고 슬퍼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먹고 싶은 열망,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정난이 선생인데 17kg를 뺐대요. 17kg.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몇 킬로야? 13이래, 13. 어쨌든 13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 예뻐졌어요. 그 전의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저 상태에서 13kg가 더 늘었다. 상상이 안 가네.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37이 꽉 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띠로 이걸 이게 바지가 안 내려오게 고정을 시킨 거지, 단추는 어차피 안 잡아요. 이제 단추 잠그는 건 포기한 지가 꽤 됐어요. 안 돼요. 아까도 이제 바지를 입는데 이게 안 당겨져서, 효빈아 이거 좀 당겨봐. 그래서 당겨서 단추 채우고 허리띠 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추를 풀어요. 그래야 이제 숨을 좀 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아내 표현이에요. 제가 자기 전까지 먹는데요.
제 이제 목표가 이제 35인데, 여러분 아시죠? 저 알아요. 이 먹는 걸 자제한다는 거, 와,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씹을 때마다 막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금식은 뭐예요? 그거를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이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감동되면 하셔요. 뭐 특별히 고난 주간에 감동되면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유익합니다. 물론 조심할 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따라합시다. 회개기도. 회개기도였어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통해 자백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장에 있는 거죠. 주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질문.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 때요, 혹시 이런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온갖 작동살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신경 쓰고 와가지고 막 복작복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 관심이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한스러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그 받은 복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선교사 파송하고 주일할 텐데, 이 나라가 죄로 물든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이것 때문에 먹먹한 가슴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마땅히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이 나라 현실 보면서 울어야 되고요, 저 북한의 동포들 보면서 울어야 돼요.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너무나 이 가슴에 맺힌 게 풀리지 않아서 다시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들 돼야 돼요. 여러분, 해도 기도하고 또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다시 눈 감게 되잖아요. 다시 기도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한국교회를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기도는 배워야 돼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셔요. 자, 세 가지. 민족을 위한 기도.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겼어요. 사랑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남아요. 금식까지 하는데 그 금식 속에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왠지 아세요?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거든요. 회개가 없이는 축복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떠나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아까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앞에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가 사함 받으면 이 땅도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순서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자.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 키웁시다. 좀 커집시다.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마음 그릇을 넓히라고.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그릇을 넓히라. 좀 넓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우리는 커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진짜 몸부림치게 돼요. 제가 볼 때 그게 보이면은요, 기도하게 돼요.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게 돼요. 그냥 엎드리게 돼요. 해도 모자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 같이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그